왕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교육 중에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것 중에서 힘들지요.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운다는 말은 그 아이에게 지식이나 삶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도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교회에 있다 가잖아요. 뭐가 바뀌겠습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불신자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힘들지요. 그리고 또 세상의 이 문화라는 게 엄청난 육신적인 유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력하게 마음과 생각에 딱 각인을 시키거든요. 교회 그냥 이렇게 칠판 설교 이런 것밖에 못 하거든요.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야 되어지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담고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 교사들도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뒤에서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이전에 마음이 있어야 돼. 렘넌트가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그 복음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렘넌트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말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속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달할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원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 세워졌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많이 할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신경 쓸 일이 많이 없다고. 다 이제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우리 중직자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사들이에요. 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후대가 없으면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뭐가 없어요? 예?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를 안 해가지고요, 전부 다 걱정이에요. 중국도 옛날에는 한 명만 낳도록 했는데요, 지금은요, 그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왜? 중국도 이제 발전을 하고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이들 학년을 이제 5세로 낮춘다고 나오더라고요. 왜 낮추냐? 아이들이 모자라니까 이제
이 학교 숫자가 줄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도 나라도요, 후대가 사라지면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회는요, 그리고 복음은요, 후대가 없어지면은요, 그게 바로 재앙이요. 그래서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후대를 키우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니까 아이들이 후대들에게 젖을 줄 자가 없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입천장이 붙어서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자가 없고 물을 줄 자가 없고 젖을 줄 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간다.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은 후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진짜 기도하고요, 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셨더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교사의 은사를 주셨거든. 그거를 그냥 놔두고요 살아간다면은 하나님하고 방향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떡을 떼어줄 자,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줄 자, 예? 아이에게 젖을 줄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교사들도요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오직 복음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사님들은 다른 것 전달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시고, 교사뿐만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이든 팀사를 하는 분들이든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도 행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이해도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 율법을 막 말하면서도 그것을 이해도 못하면서 말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교사는 오직 복음을 깨닫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늘 누려야 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교사입니다.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사는요, 가르침에 있어서, 렘넌트들 가르침에 있어서,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요, 진짜 중심을 가지고요, 최선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이 필요하지만은 잘못 가르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조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목사가 교회에서 막 신비를 가르치면은요, 성도들이 신비주의가 돼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나 아니면 신비적인 사람들을 만나보거든요. 만나보면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불신자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어찌 보면은 무당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요, 막 좀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신비주의에 막 잡히면은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복음은 정상적인 건데, 상식이 안 통하는 거라. 율법을 계속 강단해서 증거하면 어찌 됩니까? 성도들이 눌리거나 싸우거나 막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미래가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아이들이 복음적인 아이가 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오직 복음으로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되 뭐요? 가르칠 때는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요. 18장 1절,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나옵니다. 18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 전에 인간의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뭔지 알지요? 12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성.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뭐예요? 그 결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가지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만들었으면 안 보이게 숨겨놔야지. 왜 동산 중앙에 놔둬가지고 그거 먹게 만들었냐? 유혹하겠냐?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지정의를 하나님이 심겨줬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자면 전부 모든 인간들 그냥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 안 하면 전도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하게 만들고 막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게 만듭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선택을 줬는데 인간이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질질질질질질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준 언약이 방법이 있거든요. 피제사. 피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을 하는 거예요. 뭐요? 그냥 내가 곡식을 지었으니까 곡식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이요? 안 받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들이 전부 다 육신에 잡혀 있으니까,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전부 뭐예요? 육신이라. 그래서 쾌락이고요, 막 타락이고 악한 것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삭에게 분명한 언약을 심고, 그리고 야곱에게 12알을 주고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보고하게 만들었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어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가문에서 나왔는데도 결국은 어디로 돼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박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우리가 아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이런 엄청난 지도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사기 2장 6절에 10절에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또 전쟁이 벌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꾸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나와도요, 이 사람들이 지난 후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또 그래서 후대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14명의 사사가 나왔음에도 회복됐다가 망했다가 회복됐다가 망했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냥 잠시뿐인 거 있죠. 잠시. 문제 해결은 잠시뿐이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은 잠시라. 사사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생깁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거든요. 이 왕이 세워지고 수많은 왕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다니엘과 같은 엄청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속국이 돼요. 다니엘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되지만은 또 속국이 됩니다.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오지만은 또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왕, 영원한 지도자가 없으면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12가지 문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그리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후상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 영원한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 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왕이 없단 말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집에 자녀는 있는데 아이는 있는데 부모가 없다. 어찌 되죠? 양우리에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다. 어찌 되지요? 그 양이 제대로 못 살겠지요.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제대로 못 살겠지요.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 언약이 없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나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언약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언약만 사람만 없어지면 언약이 없어져 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복음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소견대로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있을 때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소견 대로, 자기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고 살았습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냥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한테 돈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 건강이 있으니까 막 했습니까? 그게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막 살아가는 거지만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에서 미리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해요? 물어야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나에게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게 기도라니까. 요셉이 감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감옥에 이 장군 집에서 좀 도망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포로 잡혀왔는데 우리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다. 그랬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포로인데 우리나라 빨리 우리나라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랬다니까요. 나에게 내가 왜 이 노예로 이 애굽에 왔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보냈는지, 왜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하셨는지 물어보고 뭐요? 뜻을 정한 거예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속견대로 하지 말고, 내 속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정시기도요. 그게 뭐죠? 무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생기잖아요. 만나 비전. 그러니까 무시기도를 하는 거죠. 특별히 딱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는 게 정시기도. 하다 보니까 막 특별한 일이 생긴 거, 병이 생기고 막 큰 사건이 터진 거요. 집중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위험하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 속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 영원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떡이 뭡니까?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 해 먹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밥십이라고 있어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긴다. 우리는 뭘 먹어야 되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해놓고요. 밥을 멀리 하고 내가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힘 생긴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해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을 주거든요. 생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육신의 임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밥 안 해도, 우리는 일 안 해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까.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오고 믿음이 오고요,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감옥이잖아요. 그죠? 감옥도
제가 안 가봤지만은 영화 보니까 독방에 가두는데 독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없다고요. 빛이 없는 독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그냥 빛이 없는데 딱 가다 놓으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미치 부는 거라. 며칠 지나면.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안 시켜도 안 때려도 그냥 이 어둠에 그냥 가두만 하는데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눈 감잖아요.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가 뭐냐면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야단칠 때 뭐예요? 눈 감아. 하잖아요. 네? 사람이 눈이 어둠에 잡히면은요, 힘들어요. 육신도.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은요, 나무도 안 자라요. 빛이 없으면은 곰팡이 있고요, 막 썩고요, 막 습기가 차고요, 막 안 좋아요. 세상의 빛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암울해요, 캄캄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빛이요.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요, 희망이 보이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빛이냐?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흑암, 사단을 꺾는 빛입니다. 여러분 집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사단이 꺾어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그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깝깝합니까? 답답합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요, 사단을 꺾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혼돈, 흑암, 공허 속에 빛이 비치니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 속에 생명의 빛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사시키는 우리는 발광체입니다. 다른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햇빛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밤에 밝게 비추거든요. 우리는 참빛은 아닌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빛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는 불신자들이, 야, 저분이 참 복음을 누리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빛이 비치지면은 다 도망가요. 범죄인들이요, 언제, 요즘은 낮에도 하지만은 주로 언제 활동을 합니까? 밤에 하잖아요. 도둑이. 왜 안 보이니까? 사단이 어두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마음이 어두운 곳, 생각이 어두운 곳, 왜 삶이 어두운 곳, 가정이 어두운 곳에 사단이 찾아다녀요. 그래서요, 밝은 생각을 하시고요, 밝은 불신자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면은 사단이 꺾어져요. 늘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생각을 하면요, 우울증이 걸린다니까요.
늘 불안한 생각을 하면요, 불면증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치유총국에 옛날에 지금은 치유국이 없는데요. 옛날 치유총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국장님이 윤성주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수원에 계신데 그때는 마산에 계셨거든요. 한 20년 전에. 제가 그분이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기를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그것도 총국장이라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간증을 메시지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가끔씩 잘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눌린다는 거예요. 눌리기 시작하면은요, 방바닥에 덩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만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겨우 벌벌 기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고 또 바로 들어누가지고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구절 3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데살로전서 7장 8절 5장 7절 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렵니다. 3구절을 계속 누워서 외웠다는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그 눌리는 게 싹 사라지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의 힘입니다.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눌리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누구죠?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도둑이지요. 담 넘어가면 어찌 되죠? 그 잡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꼴을 얻는다는 말은 응답을 받고 누림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뭐를 한들 그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꼴을 얻어야 돼요. 응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행복의 조건이라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응답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직 한 길,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고 응답을 받는 길이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가 뭐지요? 양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양을 인도를 하잖아요. 어디로 인도를 하죠? 풀 있는 대로, 물 있는 대로. 그리고 뭐요?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요, 그 물을 공급해주고 풀을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양이 아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인도만 받으면은 믿고 따라만 가면은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자예요. 예수님은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목자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싹꾼 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싹꾼 목자예요. 사단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원수의 손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고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자꾸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목자가 되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가 인생을 내 필요한 걸 공급받으려고 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맡기면 되는데요. 믿으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성경대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요,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지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 해결 받는 길,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길, 자녀 문제 해결하는 길, 건강 문제 해결하고 하는 길, 모든 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은 참 진리고요, 참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은,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은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세상의 모든 문제는 100만 가지일지라도 답은 하나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인생의 답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가셔서요 꼭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7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대구에 목사님이 김미아 권사라고 있어요. 처녀 때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매님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있습니다. 라고 혼자 있으니까 학원에. 됐던 목사님 하신 말씀이 혼자서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늙은 영감이 그때는 잘 안 믿을 때요. 나한테 뭐 썸씽을 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이라.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이 내 혼자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묵상 기도할 때 제가 했죠. 대적이 나를 진칠지를 할지라도 나는 무섭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오늘 준비 찬송할 때에 예배전 찬송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것만 부르면 힘이 생겨요. 시편 18편으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밤석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붙어 있으면은 다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